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인으로서 많은 책을 적으신 분인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냉전 시대 때 소련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 박해가 막 시작되었을 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한 10분쯤 전에 갑자기 예배당 문을 팡 박차고 2명의 젊은이가 들어옵니다. 군인의 옷을 입고 손에는 기관총을 들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배하기를 오늘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려두겠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리를 일어나서 예배당을 떠나가게 되어져요. 남은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사람들을 쳐다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5분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5분 남았고 예배 시간 전에 5분의 마지막 시간을 주는데 오늘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들은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몇몇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던 분들이 예배당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의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은 그냥 어느 때와 다름없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 올라와서 종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두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원체 당국에서 많은 스파이와 같은 사람들을 예배당에 숨겨놓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가려내기 위하여 지금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예배하기로 한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맨 먼저는 못 나가도 누가 나가나 좀 보고 또 다음 주에 예배드리거나 딴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빨리 딴 교회로 가든가 뭐 목숨까지 걸 일이 있나 뭐 이러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모였을 때 왜 예배할까? 무엇을 예배할까?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는 해입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 매주 드리고 있는데요. 무엇을 예배하고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말씀 전체는 큰 줄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는 여러분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독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 즉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독립의 한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계셨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바로왕 앞에 1차 대면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차 대면이란 이야기는 이 뒤에 여러 번 반복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계속 거절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이 벌어지면서 여러 번을 만나게 되는데요. 역사적인 첫 번째 만남이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드디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Let my people go 하는. 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광야에서 나에게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 200만 되는 히브리 사람들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바로 왕이라면 어땠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가장 큰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노동력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을 어느 한 노인네가 80이 된 노인이 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다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바로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거는 하나님을 진짜 모른다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너희를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이후에 보면요, 애굽 왕이 단지 그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먹고 살만하니까 일을 좀 쉬려고 사람들이 좀 많아지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구나 하면서 애굽의 감독관들,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을 기록하면서 감독했던 기록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을 전과 똑같이 하도록 한다. 그들이 해야 될 똑같은 양의 벽돌을 쌓고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전에는 짚을 그 벽돌에 넣을 짚을 제공해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그들이 스스로 구하게 해라. 예. 당시에는 이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 때 벽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다 짚을 같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짚은 애굽 사람들이 원래는 제공해 줬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제공해 주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구해오게 해요. 그리고 할당량은 똑같이 주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매를 맞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백성의 감독관들과 기록관들이 이 일을 명했을 때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 양을 채우지 못합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을 하고 매를 맞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다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살만한 줄 알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꾀병 부리지 말고 엄살 피우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모세에 대한 원망이 커져버리는 것이 출애굽기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에 보면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사흘길쯤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자유케 하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가 당연히 듣지 않을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조금 변경해가지고 우리 그냥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코 아마르 예흐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근데 뭐 예와 엘로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고요. 그 앞에 코아마르라는 말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코아마르라는 코라는 말은 이렇게 이것을 이라는 직역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무언가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가 되어진 사람이요.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할 때 쓰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자기의 뜻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내가 전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내 앞에서 예배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절과 20절, 9장 1절과 13절에도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만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나아가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던 장면을 침례받는 장면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왜요?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셔서.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보면요, 여러분 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져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며 예배할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인데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섬기고 세상을 섬겼던 사람들, 물질을 섬기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퍼져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어질 때 그 직장의 삶이 또한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저 나의 삶과 평안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그 가정의 삶이 예배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게 되어진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생각보다 많지 않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성경에는 생각보다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말은 많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많이 묘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고 비유나 많은 것들을 숨겨놓으신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은 surprising present. 다 얘기해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숨겨놓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천국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숨겨놨지만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놓으신 한 가지.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놀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시기 원하신다면 예배를 즐기는 법을 조금 배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죽기보다 싫은 데 가서 그거 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들을 택하신 족속, 히브리 백성들, 예배하는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자들로 부르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의 평안함과 안정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내가 세상에 사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 예배를 나오지 않는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안 간 이유는 오늘 제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 얘기를 끊고 목사님이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응을 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나 오늘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닌데,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닌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예배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목적으로 두고 나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예배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함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가 아니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바로가 나중에 타협을 시도합니다. 네 번째 재앙을 맞은 뒤에 내가 예배하게는 해줄 텐데 여기서 예배해라. 애굽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8장 25절 이후에 나와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애굽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 강조되어져 있어요. 애굽을 떠난다는 게 뭡니까? 애굽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였지만 그들을 묶고 있고 속박하고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됐던 곳들, 그래서 바로를 신처럼 섬겨야 되는 것들, 일하지 않으면 매맞고 섞여가며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이 담겨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결국에 자녀에게 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녀에게 매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직장을 소중히 여기는 건 나쁜 건 아닌데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살다 보면 직장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것에 매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공부가 우리를 매이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다 속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매여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이미 머리와 생각과 마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 자식이 지금 고생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물리적으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섬겼던 것들을 섬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애굽을 벗어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광야에서 그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인 것에서, 내가 그동안 나를 속박하고 나를 메어싸서 고된 노동의 자리로 나를, 내 삶을 메마르게 했던 그 자리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묶일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꽉 갇혀지고요, 그게 문제가 되면 그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막 미칠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사람들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의 자리는, 예배의 시간은 그래서 구별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도 쉬지 않고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청소년 때요, 반항기가 한참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갔던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뭐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쯤 되니까 이건 너무 자유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 부모님의 신앙을 강요당하는 것 같고, 내가 내 예배를 내 스스로 드리지 않으면 안 드리겠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내 스스로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 참 건강한 아이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그러면 사건이 커지고 혼날 것 같으니까 평일날 부모님을 설득하자 그랬고, 그냥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글을 썼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버님, 제가 이제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때요,
교회에서 평균 예배 드린다고 가서 있는 시간을 계산해보고 일주일을 1년으로 계산해봤더니 52를 곱하고 그거를 내가 인간 수명 평균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살아갈 것들을 계산해서 시간을 딱 아버지 내가 이 시간을 앞으로 계속 예배하는데 과연 써야 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글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 시간 동안 영어 단어를 외우면 내가 평균 한 시간에 몇 단어를 외운다고 봤을 때 평생에 이만큼의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일정 나이가 돼서 돈을 번다고 시작하면 시간당 얼마를 최근 대한민국 평균 임금이 얼마인데 그걸로 하면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제가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서 헌금까지 제가 드려야 됩니까? 뭐 이러면서 제가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주일날은 아버지가 끌고 교회로 가셨습니다. 안 올지도 모른다고. 뭐 아버지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놈이 정신이 빠져가지고 바로 왕처럼 이게 놀고 먹으려고 그런다고 예배 드리려고 안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래서 막 혼나고 그랬었어요. 우리 아이가 희정이 윤정이가 이제 커가면서 미국에서 자라니까 가끔 그런 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뭐 운동 좋아하는 게 생기면 이걸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미술이나 예술이나 이런 걸 조금 더 하면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 중에 때로는 주일날 예배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미국이지만 막 두들겨 팰까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목사의 딸로 태어난 것들의 천추의 한처럼 딴 집 애들은 다 그냥 그렇게 막 하는데 내가 목사 딸로 태어나서 그러네요. 저는 근데 목사의 자식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최고의 목적인 예배를 그들의 삶을 통해 드려며 항상 중심에 들어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렇게 예배하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배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배드릴 때 우리는 저주로부터 막으심, 보호하심을 겪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예배의 장소를 만들게 하시고 예배의 규례를 다 말씀하신 뒤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라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겠다?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복받기 위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과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임하여지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그 섬기는 것들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막 섬기는 이유는 자식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하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막 섬기고 살아가는 이유는 물질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딱 그만큼을 얻게 되어집니다. 물질을 신처럼 섬긴 사람은 물질이 줄 수 있는 것들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식이 효도해 주는 게 복인데요. 그 이상을 자식을 내 존재처럼 여기다 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자식이 내게 제공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표현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배하는 데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어요? 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일정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언어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저는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카타콤에 대한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카타콤은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지하 공동묘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을 지하에 공동묘지와 같이 묻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묻히다 보니까 그것이 막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나중에 미로처럼 막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성지순례지가 되었냐면 로마 기독교의 박해 시대에 보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러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산 사람들이. 예. 산 사람들은 그 카타콤에 누군가를 장례 지낼 때 외엔 들어가지 않거든요. 냄새나고 썩어지고 뭐 죽은 시체가 있는 그곳에 누가 가서 살고 싶고 거기를 거닐겠어요. 미국처럼 공원묘지를 잘 해놓으면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카타콤은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 시대가 몇십 년,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몇 세대의 사람들은 카타콤에서 태어나 카타콤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요. 그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뭐하러 그곳에서 삽니까?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에 가보면요, 카타콤에 대한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뭐 유튜브 같은데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요. 가서 보시면 카타콤에는 각 층마다 큰 공간들이 나옵니다. 그 공간은 다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오직 하나,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들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가 세상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지하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미국 땅에 왔던 많은 조상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정들었던 땅, 가족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직장이 있었던 땅을 버리고 예배의 자유를 찾아 이 땅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 미국의 땅을 이루어 갔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도 버리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떨어지더라도 예배하겠다라고 헌신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뭐 교회가 왜 그런 거를 강조해? 여러분 제가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라면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좋네 안 좋네, 말씀이 좋네 안 좋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만하네 안 하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유튜브에도 그런 것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여러분 올려놓은 것들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면 위험하니까 각자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모여 예배할 때 소리가 밖으로 나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불을 다 둘러쓰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신음소리를 내며 기도해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용규 선교사님 한번 오셨었잖아요. 이분이 몽골에서 사역하실 때 몽골의 이레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사역을 위해서. 그것은 이 베르흐라는 지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지역인데요. 거기에 빌러르라는 한 자매가 단기 선교팀이 와서 기도하고 했을 때에 그 귀가 들리지 않았었는데 귀가 들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몇 분 안 남았을 때 이 자매가 막 헐레벌떡 누구에 쫓기듯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온몸에 땀이 막 절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 누가 쫓아오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소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여러분 전 재산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너무너무 귀하고 비싼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기 집에 소를 잃어버려서 그 소를 찾아서 오전 내내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하여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예배 시간 늦지 않게 뛰어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소는 어떻게 됐냐고. 소는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소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서서 예배를 인도하러 서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났어요. 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당 문 앞에서. 소가 예배당 문 앞에 묶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 소를 발견하고 봤더니 우리는 소 잘 모르니까 근데 소를 열심히 그렇게 키우는 나라들에서는 이 소가 누구 집 소인지 대충 아니까 이게 그 자매 집 소라는 거 알고 그 자매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예배 드리고 있어서 누군가 묶어놓은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추측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도 주시고 소도 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얘기의 교훈은 일할 때 뭐 좀 내려놓고 해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혹시 소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집이 망했어. 이 자매 시집 가야 되는데 소 팔아서 시집도 못 갔어 평생. 그랬으면 이 자매 예배드려서 망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이 자매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중고등부 때 무턱대고 가르쳐줘서 가사도 묵상해보지 않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내가 농사를 짓고 수고했지만 감람나무 열매 논밭에도 아무 소출을 얻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나는 실패했고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애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엔 송아지가 없어요. 내 집에는 먹고 마실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졌을지 모르지만 난 그때에도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셔서 예배하는 자들로 예배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